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번갈아 가면서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알려진, 또 여러분께서도 한 번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만한 이 빛과 소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8가지의 복이 있는 모습, 우리가 지난 8주 이상 동안 살폈던 그 8가지 복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러한 8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귀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5장에 주님을 찾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을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십니다. 소금으로 비유하신 것은 당시 소금의 가치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양념이나 조미료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소금의 가치가 높았습니다. 또 구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기도 오늘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식당에 가시든지 레스토랑에 가면 소금과 후추는 식탁에 놓여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합니다. 하지만 500년 전만 하더라도 후추 한 봉지, 정확하게 한 대, 한 0.5리터 정도 되는 후추로 집 한 채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후추가 500년 전엔 비쌌습니다. 2000년 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후추를 중동에서는 볼 수도 없었던 것이었고 소금이 그래도 맛을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양념이었습니다. 또한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숙성 또는 발효를 하기 위해 소금을 사용하고 김치를 만들 때에는 배추를 소금에 절여야 합니다. 발효하기 위해서 또 숙성하기 위해서 음식을 오랫동안 먹기 위해서는 그렇게 소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 세상의 소금이라는 의미는 세상에서 귀중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앞부분에서 언급되었듯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좀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시키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그들의 입술로도 선포하지만 그들의 모습으로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가 교회로 모일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는 보화가 있는 귀중한 장소이고 그것을 찾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 나라에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때로는 핍박을 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악한 말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배경과 그러한 모습 또 교회에 대한 세상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소금이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그리고 귀중한 기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의 판단과 생각으로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 나라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함이 있고 정말 이 말씀을 따를 때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온유함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러한 모습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고 그 나라로 인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 합당한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3절에 주님께서는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소금을 정제하는 기술이나 과정이 그렇게 뛰어나게 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맛이 나지 않는 소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양만 어떤 하얀 결정체로 되어 있지만 소금과 같이 보이지만 전혀 짠맛이 나지 않는, 주님은 이러한 소금을 다시 짜게 만들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소금은 집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전에 한 친구가 30년 된 자동 헌차를 20년, 거의 30년이 가까운 60년대 말 차 같은데 그런 헌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클래식 차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회색 외곤, 뒤에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거죠. 트렁크가 전혀 가치가 나가지 않는, 오래돼도. 근데 그 친구가 새 차를 사지 않고 고장이 나면 고치면서 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차가 멈췄는데 필요한 파트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정크야드 가서 전에는 막 그래도 구해올 수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결국 그 차는 쓸모가 없는, 달리지도 못하고 고칠 수도 없는 차는 쓸모없는 차가 되어버려서 결국은 버렸다고 합니다. 그 박물관에 갈 수 없는 그런 박물관에 가는 그런 클래식 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그 소금,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쓸모없는 기관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도 마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관적인 교회도 더 이상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은 앞서 살펴본 팔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주님의 삶에서 완전하게 나타난 모습이고, 또 이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는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태도라든지 또 그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말라는 다양한 말씀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에 대해서, 무슨 빛을 나타나야 할 건지에 대한 그러한 구체적인 말씀들을 설명하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주님과 같은 삶을 산다면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구제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분열과 갈등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이 서로에게 진실과 또 서로 신뢰함과 사랑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몇 구절 되지 않아서 그 말씀만 보더라도 형제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욕하지 않고 서로 노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또 그 연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연합과 하나님 나라가 저들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겠죠. 크리스찬들의 모임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hrist-like person이죠. Christian, Christ-like.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임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합니다. 정말 그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 나라, 그 하나됨,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본다면 그들의 교제를 흠모하게 될 것이고, 특히 부족한 자는 반드시 그곳을 찾을 것입니다. 친구가 없는 자, 배고픈 자, 가난한 자, 당연히 찾게 되겠죠. 마치 이 마태복음에서 그 병약한 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한 일이 이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치유와 기쁨 그리고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하고 가치 있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 그리고 언덕 위에 있는 동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상징은 잘 보인다는 겁니다. 마을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 언덕 위에 있으면 더 잘 보이죠. 이렇게 밑에 있는 마을보다. 어떤 마을이 이렇게 밑에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살던 동네 중에 에스콘디도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히든 시리라고 해서 언덕 아래에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면 안 보이는 동네죠. 근데 반대로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입니다. 빛도 이 두 가지를 이 빛이라고 했을 때 해도 잘 보인다라는 의미로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면 밑에 두지 않고 높은 곳에 둔다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등불이 이렇게 흔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어두운 시대, 가로등도 없고 하는 시대에 때로는 사람이 실족하기도 하고 정말 발을 잘못 디뎌서 굴러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정말로 어두웠던, 상징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길거리가 어두웠던 시대, 지금처럼 전기불이 없었던 시대에 등불을 켜면 그렇게 밝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곳에 두어서 온 방안이 그 빛이 전달되도록 위에 설치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전등은, 여러분 집에 있는 전등은 대부분 다 위에 설치하지 바닥에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그것은 등을 켜면 빛이 더 많은 곳에 비춰지도록, 많은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죠. 1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크리스찬은 자신의 빛을 세상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어리석게도 빛을 아래에 두고 숨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지 않고 등불이 빛을 숨기는 것 같이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숨기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하게 살아라. 합당하게 사는 게 뭡니까? 빛을 위에다 두는 거죠.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타내는 거지, 그거를 숨기고 저 사람 구제 안 할 거야, 저 사람한테 이렇게 안 할 거야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할 거야, 도와줄 거야, 축복할 거야, 기도할 거야,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빛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럴 필요조차 없겠죠. 빛이 없는데 할 수도 없는 거를 시키지는 않으실 테니까는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되라가 아니라 이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숨기는 것이 합당한 삶이 아니라 나타내는 것이 합당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빛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빛의 원형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 모습을 완전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며 순종했으며 정말 사랑과 용서를 베풀었던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빛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이미 빛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시면서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앞에서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언덕 위의 동네가 되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바닥에 두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로 끝이 나죠. 때론 참 빛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빛으로 사는 삶에는 이 어려움이 있고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때로는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악한 말을 들을 수도 있는 세상은 우리는 선으로 대하지만 그런 노력에 대한 감사와 격려가 없을 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불평도 하고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또 우리를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또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까?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면 착한 행실의 동기와 의지를 잃고 주저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세상은 바뀔 것 같지 않고 내가 아무리 내 이웃과 잘하려고 해도 바뀔 것 같지 않고 심지어는 이 시대 교회를 보면서도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해도 교회의 모습은 바뀔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 착한 행실의 동기와 의지를 잃고 주저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먼저 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었던 그 마태 시대의 신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가 있었고 또 남쪽으로는 애굽 또 멀리는 이디오피아까지도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이 마태복음을 읽는 저자들은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와 그리스 여러 지역의 여러 교회에서 이 글을 읽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들의 모임은 소수였습니다. 50명이 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에서 모여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집이 그렇게 크겠습니까? 사람이 모여서 모임을 갖기에. 그래서 한 가정에 모였기 때문에 큰 숫자가 모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 20명, 30명, 많아야 50명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지 못했고 가난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처음 따랐던 12제자의 신분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부들이었고 그렇게 부자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영향력을 키워라, 신분을 높여라, 그래서 세상에서 빛나고 유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지도자가 되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라 이러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떤 크리스찬들은 먼저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많이 모아야 하고 유명해져야 하고 연대를 만들어 힘을 키워야 한다라는, 세상에 영향을 미칠 만한 힘이 생기고 세상이 주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래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논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는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곳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과 사회에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빛을 만들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을 비출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찾아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한국에서 그 이엠 목사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전에 알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는 해드린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한 여자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입양하는데 목사님 형편이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 근데 입양을 하게 된 이유는 어머니가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고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었는데, 아기를 낳고 아버지는 이제 도망을 몇 년 키웠는지 아무튼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없었고 또 어머니는 이 서류 미비자이기 때문에 사우디로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 그 아이는 한국 시민이었습니다. 아랍 사람, 완전히 아랍 사람처럼 생겼지만 시민권이 아버지 통해서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사우디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 남아서 한국 고아원에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생각에는 한국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아랍 사람이 살아남기는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 어머니의 사정을 듣고 그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한 아이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푼 것입니다. 그 아이는 자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더 쉽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무 조건 없이 선을 베푸시는 나의 양아빠와 같은 분,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조건 없는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해주면, 뭔가 해주면, 이런 것을 조건으로 선을 베풀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거죠. 하지만 조건 없는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항상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가 없는 선행을 베풀 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조건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조건 없는 선을 베풀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교회 안의 빛과 소금이라고 착각하는,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이지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이 아닌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이나 세상이나 한결같이 빛이며 소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빛은 자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있는 이 빛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좌절시킬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하고 왜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사냐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를 좌절시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진정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반드시 그 선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정말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더욱 밝게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